이제 대학을 마치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지금 2학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의 목회자 후보생인데요. 우리 교회가 길러낸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이제 오늘과 낮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진행할 텐데 여러분이 힘차게 격려해 주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주 오랜만이기도 하고 공예배 때 이렇게 오전에 쓰는 건 처음인데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을진데 주께서 그 은혜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제 마음 안에 계셔서 저의 입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맞이하는데요. 종교개혁 기념일은 며칠일까요?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 그러면 왜 이날이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켜지게 되었을지 제가 간단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517년 10월 31일 날 일어난 일 때문인데요. 이때 마틴 루터라는 신학 교수이자 이제 목회자이시면서 당시에 사제였던 분이 그가 다니던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일 때문입니다. 이날 이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반박문을 붙인 이유는 그때 당시에 가톨릭 교회에서 진행되던 면죄부 판매,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는 의미로 붙였습니다. 이 면죄부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면죄부라는 종이를 구매하면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구매하면 죄로 인한 형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면벌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종이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죄로 인한 구원이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서 구원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입니다. 사실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일 때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붙인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있다, 이 제도가 문제가 있으므로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붙인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큰 파장이 일어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라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실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은 그럼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루터는 복음을 히브리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시편 등을 연구하면서 깨달았는데요. 저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사실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그는 살리셨다라는 동사가 없습니다, 이곳에.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는 의미예요. 1절은 사실. 그리고 이 1절에 상대하는 이 동사가 이제 2절, 3절에도 안 나오고 이제 4, 5, 6, 7 여기에서 나옵니다. 바로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이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너희와 우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정말 암울한 상황이죠.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죽어 있는 상태는 어떤가에 대한 설명을 2절과 3절에서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너희와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와 우리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누구이냐? 그러면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데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 출신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방인들을 위한 말입니다. 너희는 곧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 같은 교회 사람이지만 이때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조금 구분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형태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과 우리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방인들은 전에 이 세상에서 행하고는 거하다, 걷다, 살다 이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권력을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똑같다. 세상에서 똑같이 행하고 세상 풍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 즉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며 세상이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유대인은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을 따라야 되는 사람은, 이방인들은 양심을 따라 살지 못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죽은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창세기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사람은 어떻게 타락했는지가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 만물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모든 만물의 존재 자체, 이 존재함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떠나시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이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창조입니다. 심지어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손수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간은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인간을 더 만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함으로써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는요,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창세기에 써 있는 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자신이 만든 그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에서 통치하고 예배하는 게 인간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려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대신해서 세상에서 이루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진짜 통치자라는 그 마음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존재인데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인간의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려고 한 순간부터 사람은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요, 죽은 존재입니다. 이미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입니다. 비록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본문 말씀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유대인은 모두 죄인이다, 이런 얘기지만 오늘날 우리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바깥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있거든요. 간단하게 붙여놨는데 거기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뱅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교회의 교리에 관한 기본적인 기독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칼빈이 만든 그 기록한 책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엔 사람을 아는 지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사람을 아는 지식도 결국엔 하나님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사람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처한 어둡고 비참한 상황을 깨닫는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인간은 죄에 의해서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죄를 짓기에 자유한 존재입니다. 죄를 선택하기에 자유한 존재예요. 그래서 죄를 선택하기에 거스름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도, 또 신실한 뭔가 거룩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예시가 나오는데요, 바로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사울, 다윗이라고 하는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대단한 선지자로서 엘리와 대조되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이 대조가 됩니다. 사울은 이 세상 왕과 똑같은 사람, 범죄한 인간이면서, 다윗은 그거와 반대대로 하나님께 온전하고 신실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자로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아주 큰 죄를 짓는 것을 보입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다윗이 큰 죄악을 짓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라는 대단한 사람도 한순간에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죽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런 고민을 똑같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 루터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루터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루터는 이제 수도원을 들어갔거든요. 그때 당시엔 수도원이 있었는데 수도원 안에서 이제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규칙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심지어 고행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루터가. 그런데 루터가 항상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데도 나는 도저히 죄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루터가 그 고통스러움과 암울한 상황 속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바로 성경 덕분이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구원은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은요, 내가 죄인으로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죄인인데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한번 합독해 볼까요? 오늘 말씀 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이고 죄로 인해 부패하고 죄악을 따라가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살려졌고 일으켜졌고 함께 앉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덕분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요, 마치 늪에 빠진 사람과 같습니다.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라는 늪에. 죄라는 늪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늪에 빠져 있어요. 모든 인간은 늪에 빠져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럼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늪에 빠지지 않는 사람, 죄가 없는 자가 바깥에서 건져내지 않는 이상 그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이 이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하신 분이시고 능력과 주권이 충만하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인간을 위해서 이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요, 겉으로만 보면은 참으로 비참한 사건입니다. 신이 자신의 창조 피조물로 인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이죠. 하늘의 영광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4권이 있는데 4권을 다 읽어보시면 꼭 등장하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빈 무덤 사건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죠?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죠. 근데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살리셨다, 그리고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 영광의 곳에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요, 왜 복음이냐면 단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것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해서 그 하늘나라의 하늘 영광에 함께 그 보좌 옆에 앉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복음은 그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것을 더 깊게 이해하라고,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우리가 이해하기에 정말 좋은 예시가 또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몇백 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 건져내셔서 끝나면 너무 좋은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애굽에서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바로 왕과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가라고 보내줬는데 그 보내준 백성을 다시 쫓아옵니다. 다시 죽이고 잡아서 노예로 부리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갑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거 가는데 앞에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펼쳐집니다. 앞은 바다요, 뒤는 군대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나 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언제 배를 만들어서 언제 갑니까? 근데 또 그 배를 만드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자니 바로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온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의 능력으로 구원해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선물은 값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누군가 저한테 선물 줬는데 너무 고마워 한 다음에 그래서 얼마야 하면서 돈을 주면 선물이 아니죠. 그건 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값으로 뭘 지불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며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루터가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그 자유함을 어떻게 얻었냐면 이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하시는 그 의로움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의인이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행하던 면죄부라는 제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던 것입니다. 그걸로는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것을 파는 것이 교회가 그런 짓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해서 일어난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 시작한 게 뭐였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마주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을 얻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것에 참으로 괴로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살겠다고, 성경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끔씩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가끔씩 연약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은 절대 흔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녀들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뭔지 모르겠지만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여기에 이제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너무 가난해서 빵을 훔쳤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19년이라는 진짜 긴 생활 동안 감옥에 지내다가 나오는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제 어두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심성이 굉장히 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출소를 한 다음에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19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지금 나왔으니까 막 배회하다가 한 성당에 묵게 됐어요. 성당에 묵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제가 이제 이분을 굉장히 잘 다독혀주고 밥도 주고 잠도 재워줍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 그 은혜를 까먹고 은잔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근데 이 은잔 훔쳐서 도망간 게 하필이면 이제 경찰한테 걸려서 다시 끌고 와서 성당에 이제 데려가요, 그 장발장을. 그리고 은잔을 보여주면서 사제님, 이 사람이 은잔 훔쳤습니다. 맞나요? 이러니까 그 사제가 어떻게 말하냐면 은초 때도 줬는데 왜 안 가져갑니까? 하면서 장발장을 도와줘요. 은초 때도 같이 줬는데 왜 안 들고 가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풀려나고 이제 자유인이 된 거죠. 장발장이 이 일을 겪고 나서 어떻게 사냐면 이제 나도 선행을 하며 살아야겠다, 남을 도우며 살아야겠다,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남은 평생을 남을 위해서 살아요. 구원에 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우리가 평생 갚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이 참 재미있는 말씀인 게요, 2절이랑 대조를 합니다. 2절, 3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한다, 세상 가운데서 행한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행했던 존재야. 죽음에서, 죄에서, 죄로 인해, 죽음으로 인해 세상 가운데서 행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존재로 새롭게 만드셨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사건을 겪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내산에 가서 무엇을 하셨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법을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게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다른데 우리도 똑같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약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율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이.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합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율법이 폐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행위로만 짓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도 있고 신약에 말씀하시는 모든 지켜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후반부에는 전반부와 다르게 실제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인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살 때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에베소서는 이제 5장, 6장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에 교회를 비판하면서 이제 들고 일어났던 이유는 성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성경대로 하지 않았고 사람이 성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말을 하는 게 이 개혁자들의 말입니다. 이게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개혁이라는 말이 뭘까라는 고민을 제가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개혁은 뭘까? 개혁자들이 말하고 있는 개혁은 뭘까? 개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뒤엎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뭔가 개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개혁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점점 부패합니다. 점점 죄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개혁은 뭐냐면 점점 죄로 다가가는 인간이 멈춰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오늘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개혁의 뜻대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우리 삶에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우리 교회도 성경으로 돌아가고 일상에서도 성경을 따라 사는 우리 전인교회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면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저기서 들어보니까 귀도 잘 들리고, 여기보다 화면이 더 잘 나와요. 여러분도 그렇죠? 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정말 개혁자가 돼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실 텐데요. 또 반주자가 벌써 내려오셨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추요셉 전도사, 추천미 전도사도 이제 이런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반주하다 보니까 사역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 방송실에 있다 보니까 사역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나도 방송실에 가서 사역을 하고 추요셉 전도사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추요셉 전도사의 사역의 공로가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네, 방송실. 또 반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방송실에서 하는 것도 좋고 또 반주하는 것도 정말 은혜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또 사명이 있잖아요. 저희는 말씀과 기도 전하는 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부르심이 있거든. 야, 나도 방송실에 가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반주도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자원에서 나오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한 것은 우리 전대 성도님께서 전도했는데 초등부 학생은 9명이 왔어요. 오늘 큰일 났습니다. 최낙종 집사님 막 햄버거 14개를 사주되는데 교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추천양 목사 혼자서 길 다 담당 못하지 않겠어요. 지금 자녀들이 막 천방지축 막 뛰고 그런데 주위에서 보조가 있어야 되니까 나도 주일학교 보조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긴급 요청이에요. 어쩔 수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까? 일이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또 이제 우리가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개혁자의 삶을 살까? 오후 예배에 다 나오셔서 토론함 중에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